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지침 1.5단계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은혜울에 1부 400명, 2부 400명 참석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습식 안내입니다. 학습 문답식이 오늘 오후 2시 새가족 2실에서 있으며 학습식은 3월 28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순절 기간 묵상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28일 주일부터 4월 2일 금요일 5시이며 2부는 모이지 않습니다. 주제는 주님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 십자가에서의 7원이며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 기도회에 모두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맡아 섬기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보의 각 위원회의 모임 장소를 참조하시고 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09구역 이백로 집사 이길순 권사의 자녀 이은규 군과 123구역 임병태 원로 장로 김영자 A 권사의 자녀 이문실 양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낮 12시에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정은영 반주자 피아노를, 강기롱 집사 비료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와 하늘을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고 또 죄가 있는 그 부분을 발견하고 이 시간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아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저희들이 돌아보면 참 이 허물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에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주여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주님이여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마음의 꺼림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께서 깨끗게 해주신 그 마음을 따라 이 시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 화를 들어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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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따라 고난을 모리 죄야 모리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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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니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근심 위엄
찬양할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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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동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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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변함없이 올해에도 사순절의 절기를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겸손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열보다는 하나됨을,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혼돈과 불편함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들이 결정되게 하시고 정직한 자들이 세워져 실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지상명령의 완수를 위해 목숨을 담보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우리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더욱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만이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님의 지도 방법처럼 나를 따라오라며 삶으로 가르치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입원 중이거나 치료와 회복 과정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안내요원으로 혹은 주차장과 방송실 등 교회의 여러 처소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오른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드려지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제 길가에 참 벚꽃이 저렇게 많이 펴가고 있습니다. 참 이 만물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여전하신 그 모든 사랑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주님, 이제 이 상쾌한 이 봄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을 했습니다. 주정 11조 감사와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교사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주차와 중보 구역과 지구를 우리 섬기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에 이명희 집사님을 참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며 혈소판 기증을 위해서 간구했더니 주님, 우리 젊은이들이 나서서 이렇게 혈소판 기증이 일어나게 된 것, 이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 식구들이 물질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식구들의 살림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을 넉넉하게 돕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우리 식구들을 만나는 자들은 복을 받는 그런 복덩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제가 광고 좀 드리고 그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고는 화장실 광고입니다. 이제 교육관 2층에 거기에 우리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얼마나 좀 이상하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관 2층에 있는 그 화장실은 앞으로 여자 전용으로, 우리 자매님들 전용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제 교육관 2층에 있는 그 장소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식당 바로 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남자 전용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안 되면은 뭐 여기 지금 또 1층에 우리가 있는 화장실을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크게 적어 놓을 겁니다. 여자 전용 화장실.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그 광고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 또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런데 각 위원회 모임은 오후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각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이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그런 회의니까 우리 장립 집사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참 감사한 거는 아까 제가 기도는 드렸지만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혈소판이 필요한데 광고를 그렇게 드렸더니 6명의 젊은 남녀들이 혈소판을 이렇게 기증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6명이지만 앞으로 또 더 늘어나서 참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참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혈소판 기증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전에 성경 함송 해야죠, 그죠? 자, 성경 함송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아멘. 다 마스크 끼고 계셔가지고 누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정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할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 말씀. 이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저는 이따금씩 우리 교회 식구들의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신중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바른 신앙 고백을 또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아직도 신앙이 참 오랜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대답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내일 아침에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상으로 이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때를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받은 이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방금 우리가 말했죠. 계속 오늘 좀 반복을 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언제 받았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다음에 거의 3년이 다 지나간 그때에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신앙을 고백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말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태우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속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중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또 제자들도 같이 동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늘 그들은 모일 때마다 늘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봄과 동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막 흥분을 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가장 최측근인 이 제자들은 다들 한 자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자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들에도 다 급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제일 높은 총리 자리에 앉겠느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누가 크냐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은 이런 관심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전에나 후에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즉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바로 이때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소중히 여긴 줄 아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만약에 베드로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그냥 그런 인식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너를 이렇게 깨닫게 한 것은 여러분 혈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바로 그걸 예수님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길, 어쩌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삶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정말 신중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선
예수님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21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장소도 구체적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것도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지금껏 자신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고 자신들은 장관 자리 하나 얻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왕에 오르는 것, 그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2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바로 그 선언으로 저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교회라는 말이 그때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애매한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울 왕국의 이름 정도로 아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반석이라는 것도 그 왕국의 기초를 쌓는 혁명의 동지라는 그런 말로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그것은 왕국의 정치적인 지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가 띵했을 겁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받고 죽으러 들어가신다? 그것도 그렇게 예수님이 꾸짖고 창피를 주었던, 그래도 한마디 제대로 대꾸를 하지 못했던 그 위정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는다? 예수님이 만약에 입으로 한번 확 바람을 불면 그 위정자들은 모두 다 살려달라고 빌 텐데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시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의를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충성심을 좀 떠보시려고 하는 그 말씀인가? 베드로가 좀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의도를 이렇게 넘겨짚었습니다. 아, 우리들의 충성심을 좀 시험하려고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때 그 어떤 결의에 찬 그런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주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데 여기서 지금 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주인이라는 어떤 것을 떠나서 왕이여라고 하는 어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이겁니다. 왕이여, 우리를 뭐 좀 떠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왕을 위하여 이미 생명을 바칠 각오가 다 돼 있습니다. 왕이 명령만 내리시면 저희는 생명을 내놓고 진격하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하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희생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그들의 결의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충분히 그런 능력도 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도 나름 전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졸지에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은 오늘 제가 방금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때 아주 냉정한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쏘아보는 어떤 그 눈길이 정말 매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서 그런 창피를 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표정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진심을 몰라주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아마 섭섭한 마음으로 울먹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그냥 팍팍 넘어가기보다는 한 구절과 한 구절 사이에 어떤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많이 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23절과 24절 사이에는 여러분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쎄한 좀 무거운 분위기가 한참 동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엄청 멀어진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색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다시 보시는 겁니다. 좀 당황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저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라고 그렇게 이렇게 꾸짖었다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사탄아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막 저주를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슨 연을 끊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그래도 여전히 제자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좀 달라져야 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건요,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같은 어떤 순한 그리고 설득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독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게 바로 여러분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전에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주셨으니 이제 그 고백과 함께 너에게도 어느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같이 주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자신감이 묻어있기에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라고 그렇게 꾸짖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는 엘리야, 세례 요한? 그렇다면 아직 이 예수님의 독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또 옛날에 기적을 많이 행한 그런 능력자로 알고 계시나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의 불같은 꾸중을 들을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분이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매와 같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꾸중을 들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좀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뼈가 있는 어조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시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요,
스스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 좀 따라와라고 계속해서 불러서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왔어요. 따라온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다른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따라왔던 것은 내가 따라오라 해서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는 너희가 나를 스스로 따르는 그런 따름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따름은 이전의 따름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전의 따름은 뭐였느냐? 영광을 기대한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름은 뭐냐?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런 말은 여러분 뭐 그냥 평범한 말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뭐 그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제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번제라는 것과 함께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 여러분 자신 안에 선한 것이 1%라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번제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참으로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보고 당신 100%다 죄인이고 100% 좋은 거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봐. 제가 신학교 때 그때는 영도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점심시간이 되면 빨리 점심 먹고 옥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막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하고 막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뭐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막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게 말이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논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논란이 생겼는데 그게 급기야 막 화를 내면서 그분의 다른 상대방에게 막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속이 시커매가지고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상대방의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죠. 내가 뭐 시커먼노 내가 뭐 시커먼노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생이라도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내가 뭐 시커먼노 이렇게 이제 대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내게는 1%도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죽으라느냐? 나를 위하여 죽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라. 이 너무 심한 그런 요구 아닌가요?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그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뭐 시커먼노 내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천국에 뭐 때문에 죽으라느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라는 위해서 이제는 죽어라. 그동안에 그렇게 지금 예수를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정말 희한하고 희한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국이나 또 뭐 선교지 여러 어떤 그런 곳에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참 희한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될 때 금방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조금 있다가 바로 뭘 많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는 행동을 보면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어떻게 몇 개월도 안 지나서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희한해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희한하게도 이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라, 죽으라 그렇게 하는데도 아멘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참혹한 모습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스라엘 왕권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있을 성령의 부으심 이후에 제자들이 충분히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제자들을 대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그런 어떤 축복을 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또 반면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십자가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셨던 그 이유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제자들보다는 우리는 더 빠릅니다.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같이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그런 고백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감당치 못할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너무나 충분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런 고백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것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쭉 쫓아다니면서 아직까지 신앙 고백이 없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아직 이 신앙 고백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구도자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에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으로서만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사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고백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선물입니다. 그와 함께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제자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자신에게 태인 십자가를 능히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란, 어떤 어려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또 감히 자연인으로서는 도무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주신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예사스럽지 않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 증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상교회입니다. 그런 헌신하에서 이 사상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고, 지금도 5대 6대주를 향하여서 사상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헌신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능력입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능력이 계속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 감사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미리 정하신 저희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와 같이 저희들로 하여금 영화로운 자리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로 주여 저희들에게 받는 것도 고마운데 감사한데, 또 이렇게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받은 저희들이
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네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의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